세의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든. 저승사자 널 따라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든. 천국에 가자시면 가겠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예수 만나 천국에 가겠다고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천사가 당도하길 기다린다 전해라. 150세의 저승사자가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천국에 와 있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모두 예수 만나 천국에서 만나요. 예, 반갑습니다. 웃음은 보약입니다. 아침에 웃음은 건강을 부르고, 점심에 웃음은 화목을 부르고, 저녁에 웃음은 하루의 피로를 싹 씻어줍니다. 날마다 행복하게 웃으며 사세요. 당신 보배, 당신 최고, 당신 보물. 뭐라고? 저 뒤에서 고물 그랬는데 고물 아니고 보물. 예,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심 걱정 싹 버리고 행복하시고 늘 사랑하시고 건강하시고 즐거워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해피바이러스가 여러분을 종착역까지 신나게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또 율동 할 건데, 산토끼 토끼 아시죠? 자, 여러분,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니, 노래 알죠? 그 노래를 하면서 율동을 할 건데 천천히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손을 내밀으세요. 손 앞으로 내밀고,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 알밤을 주어서 올 테야. 산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 알밤을 주어서 올 테야. 산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 알밤을 주어서 올 테야. 예, 잘하셨어요. 아이고 재밌다, 그죠? 웃음이라는 것은 보약을 먹는 겁니다. 한의학에서 웃음 치료에 검증을 해서 이렇게 치료가 안 되면은 웃음 치료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울증, 불면증, 질병들을
웃음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웃기는 것은 웃기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보약을 지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웃음의 보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만만치가 않아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어버리자. 그래 약국에 쥐약 사러 갔어요. 쥐약 먹고 죽을 기라고. 그래 이제 가서 쥐약 좀 주이소. 그러니까 약국 약사가 쥐약을 주는데 뭘 주냐면은 끈질기죠. 끈질기. 쥐새끼 붙어서 죽는 거 있죠. 딱 깔아놓으면은 쥐가 지나가다가 붙어서 죽는 거 끈질기를 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 끈질기 아저씨 약사 양반 이거 끈질기 먹고 죽으란 말이야. 어떻게 죽어요? 약 줘야지. 그러니까 아니 죽지 말고 사이소 살아. 예, 약국에 이제 약사 아들 5살짜리고 같이 있다가 약사 아빠가 화장실 가면서 아야 좀 앉아 있거라. 그러고는 화장실 갔어. 그 사이에 손님이 왔고 쥐약 먹고 죽을 기라고 쥐약 사러 왔어. 그래서 야 꼬마야 아빠는 화장실 갔어요. 그래. 그래 쥐약 좀 줄래? 그러니까 5살짜리가 하는 말이 예? 쥐가 아파요? 쥐가 어디가 아파요? 쥐가 얼마나 아파요? 아이고야 큰일 났네. 쥐 새끼 줄란 것이 아니라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쥐가 어디가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아이고 걱정되네. 5살짜리가 왜 쥐를 걱정하는 거예요? 예, 불의의 사고로 팔뚝을 하나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장에도 못 가겠지. 그러니까네 마누라는 도망가 버렸어. 자식들도 애민원해. 괴로워서 못 살겠어. 아이고 죽어버리자고 막. 누구 일도 못 하는데 팔뚝 하나 어떻게 사노? 죽어버리자. 그럼 한강다리에 갔어. 한강다리 가가지고 떨어져 죽으려고 이제 어디로 떨어져야 될거 쳐다보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서 팔뚝이 2개가 없는 사람이 막 춤을 추고 있어. 그러니까는 이상하다. 나는 팔뚝이 하나 갖고도 괴로워서 그냥 생을 마감하려고 여기 자살을 왔는데 저 아저씨는 팔뚝에 2개가 없는데 뭐가 저 춤을 추고 궁금하다. 가서 물어봤어. 아저씨 나는 팔뚝 하나 없어도 자살을 하고 왔는데 아저씨는 팔뚝이 2개나 없으면서 뭐가 저 춤을 추고 있는겨? 그러니까 야 임마 내가 춤추는 게 아니라 똥꼬가 가려워서 긁을 손이 없다. 똥꼬가 가려운데 긁을 손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돌리고 있는 게 이렇게 막 예. 노자, 공자, 맹자, 웃자, 같이 웃자, 신나게 웃자. 예. 할머니에게 할머니 주민등록증 어디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주민등록증 어디 있지? 생각이 통 안 나는데 아우야 어디 있지? 그러다가 내게 있는 거 한 가지 있어. 그게 뭔데요? 내 골다공증은 어디 있는 줄 알아? 골다공증. 주민등록증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골다공증은 어딘지 알겠대야. 그냥 걸어갈 때마다 아프거든. 아이고 무릎이야. 골다공증이 어디가 있는 줄은 안 돼야. 부지간에 거실에 있다가 마누라가 주방에 반찬으로 갔어. 근데 마누라가 하는 말이 개고기 먹을래요? 소고기 먹을래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가지고 텔레비 보던 남편이 아무끼나 주세요. 아무끼나 먹을게요. 그랬어. 그러니까 마누라가 하는 말이 누가 당신한테 그랬어요? 개한테 그랬어. 개한테. 남편이 개만도 못해. 개한테 소고기 먹을래요? 돼지고기 먹을래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아이고 다음 생에는 개로 태어나겠다. 개로 태어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경찰이 도둑을 만났어. 도둑을 잡으려고. 근데 도둑이 막 도망가. 호르륵, 호르륵.
야 이놈아 거기 서라. 그래서 막 잡으러 가. 거기서 이놈아. 그러니까네 도둑이 도망가면서 한마디 했어. 뭐라고 했게? 막 도둑이 도망가다가 한마디 했어. 경찰이 거기서 거기 서라. 그러니까네 도둑이 하는 말이 막 도망가면서 야 임마 너 같으면 서겠냐? 날 잡아봐라. 그래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도둑이 경찰이 막 잡으러 오니까 이 도둑이 도망가다가 거기 서라. 그러니까 도둑이 막 도망가면서 야 임마 너 같으면 서겠냐? 날 잡아봐라. 예. 오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해서 오늘 제목을 보배로운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녹그릇이 있어요. 녹그릇. 또 사기그릇, 부잣집에 가면 있죠. 그럼 이제 녹그릇은 너무 귀한 그릇이라 딱 농안에 넣어놨다가 제사 때만 내가지고 쓰는데 녹이 슬었어. 녹이. 그러면 그 아궁이에 불 때는 재를 가지고 막 씻고 그러면 막 바짝바짝 빛이 나는데 그 노쇠 빛이 아주 좋아요. 그걸로 이렇게 제사 지낼 때만 쓰는 거를 보았어요. 근데 부잣집에서는 그걸 매일매일 먹겠죠. 그 그릇으로. 그런데 이 그릇이 각종 그릇들이 있는데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하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질그릇이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은 별 볼 일 없는 그릇이죠. 천한 그릇, 개밥 그릇에 담는 그릇, 아니면 나무 그릇, 아니면 박넝굴, 박으로 이렇게 만드는 바가지 같은 그릇이 아닐까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플라스틱 그때는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바가지 그릇으로 바가지 가지고 바가지를 아니 박 있죠. 박 호박처럼 박 그거 가지고 바가지를 했어요. 잘못되면 팍 깨져버려. 그럼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걸로 말 안 된다고 대가리 탁 때리면 바가지가 파삭 깨져버리죠. 그래요. 그게 잘 깨지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질그릇은 어쨌든 간에 값어치 없는 그릇이란가요.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 개밥 주면 개밥 그릇, 고양이 밥 주면 고양이 밥 그릇, 귀한 줄 모르는 천한 그릇이죠. 그런데 보잘것없이 아무렇게나 사용해. 소변을 담으면 소변통이라. 그렇죠? 소변통, 보잘것없는 통.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하고 있는데 무엇이란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믿음이죠. 구원이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천한 그릇에 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녀석을 보배로운 그 질그릇에 담았다.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는 고독한 내 인생 속에, 처참한 내 인생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인생 속에, 정말 죽기보다도 힘드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보배로운 것을 질그릇에 담았다니 이거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같이 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고 버려진 자식 같은 자식을, 질그릇 같은 자식을 보배로운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해서 허우적거리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가자, 조금만 인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길을 내어 주시며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바꿔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좋은 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누가 그러면 보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보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보배다.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군중 속에 떠밀려 가듯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이 보배 중에 보배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풍파에 떠밀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허우적거리는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천하디 천한 놈을 택하셨다니, 그 택하신 족속이라니 이제는 옆길로 새지 않고 뺀질이가 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저 천국향에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복으로 인도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리더장, 앞서가는 자, 왕으로 세워가는 자, 회장으로 세워가는 자, 아니 주인공으로 세워가는 자, 여러분을 그렇게 왕같은 족속으로 세워주셨다. 여러분의 가오는 뭡니까? 제 가오는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 남보다 한 발 앞질러 가고 남보다 한 번 더 베풀고 남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며 나는 검소하고 전략형으로 살아가는 거,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가면서 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 웃으며 장사하는 사람 장사가 잘 돼요. 그렇죠? 스마일로 웃으며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돼. 그런데 인상 쓰는 사람 장사 안 돼. 웃음은 빛이요 축복이요, 인상 쓰면은 어둠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지인은 장사를 하는데 막 부부싸움 하고 있어. 근데 손님이 왔어. 그러니까 싸우다가 손님이 오니까 아이고 어서 있어, 오늘 날씨 덥죠? 아이고 어서 있어, 앉아서 이쪽으로 앉아있어. 아이고 날씨도 덥고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싱글벙글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물어봤어. 아니 그렇게 쌍시옷을 쓰면서 싸우다가 손님 오니까 어떻게 미소가 나오냐고.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장사하고 부부싸움하고 믹스시키면 망해. 장사는 싸움은 싸움이고 장사는 장사야 라고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웃으며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굴러 들어와. 인상을 팍팍 긁으면 옆에 누가 불안해서 다 도망가. 장사가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에게 희망의 말을 해서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게 빛의 역할이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요? 찬양도 들어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도둑놈하고 동행하면 도둑질을 배우고, 사기꾼하고 동행하면 사기질을 배우고, 향락에 도박에 빠지는 그런 짓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가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칼을 의사가 잡으면은 생명을 살리죠. 수술할 때 칼을 들면은 생명을 살려요. 근데 칼을 도둑이 잡으면은 사람을 해쳐요. 그렇죠? 사람을 해친다. 좋은 언어는 사람을 살리고 악한 언어는 사람을 죽인다. 보배로운 질그릇이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사꾼 돈은 개도 안 물어간다 그런 말이 있죠. 얼마나 힘들어요. 짜증스러워요. 그래도 웃어야 돼요. 손님 앞에서는 웃어야 장사가 되니까.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타고난다 하는데 얼굴이 받쳐져야 돼. 스마일로 바뀌어가야 돼. 무엇인가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장사가 잘 돼. 기분 나쁘게 하면은 그 말이지 구입하려다가도 가버려. 인상이, 얼굴이 중요하다. 나는 자이다를 보니까, 텔레비를 보니까 얼굴이 인상이 안 좋아서 하는 것마다 안 돼. 실패를 봐. 그래가지고 산속에 들어와 버렸대. 인상이 개떡같이 개차방에 생겨가지고 뭐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에이씨 아무도 없는데 혼자 살자. 산속에 들어와서 나는 자인이다 산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절망은 희망의 씨앗이라 그러죠. 겨울이 지나면은 새싹이 돋는 봄이 와. 힘이 듭니까? 계속 힘들어하는 법은 없습니다. 조만간 쨍하고 빛들 날 돌아옵니다. 여러분 앞에도 빛이 임하게 된다. 오늘도 힘차게 노력하고 달려갑시다. 새벽에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금검전력하며 살아가면은 그거는 잘못되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나오니까.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니까. 열심히 심으면은 수확을 얻어서 큰 부자는 안 될지 몰라도 작은 부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글에서 소개합니다. 늘 당신이 있어 내 삶이 향기롭고 늘 새로운 마음이지요. 현실이란 벽에 그저 이슬처럼 맑은 그리움 하나 품고 살아. 아름다운 마음으로 글을 쓰고 기도하며 서로에게 기쁨이 거저 그런 무지개 다리 건너는 인연 하나로 한 마음 닿으렵니다. 당신과 소중한 존재로 느끼고 의지하며 존중하고 그리움이 있어도 너무 많이 그리워 아파하는 마음은 아니기를 두 손 모읍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악마로부터 보호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해서 오늘 제목을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라고 지었다 했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천하고 나약한 자이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보배로운 것을 질그릇에 담아서 빛의 자녀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저들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보배로운 것으로, 보석으로, 금빛이 반짝반짝 나는 자로 어디 가든지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허우적거리며 절망하며 살아온 인생길 뒤돌아보니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갈 때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갈 때마다 나의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나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잘되는 복을 주시사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